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삶의 변화와 능력이 없는 그런 겉모양뿐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종교인들이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참 하나님이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영원 불변의 진리이자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5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33절 38절까지는 죄의 종으로부터의 자유, 39절에서 47절 거짓 아비로부터의 자유, 48절에서 51절 죽음에서의 자유, 52절에서 56절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5가지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퀴즈를 살펴보기로 하죠. 다음 인물이 나타난 순서대로 나열해 본다면 1번 다윗, 2번 아브라함, 3번 요셉, 4번 야곱, 5번 이삭. 제가 이 족장시대 인물표 이렇게 도표를 넣어봤는데 순서를 보면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윗이죠. 이 도표를 보면은 아담이 창조됐을 때를 0으로 시작을 해서 쭉 그 자손들을 이름을 열거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간 날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봤는데 아브라함이 아담의 19대 손이죠. 그래서 아담이 출생 후에 아담이 세상에 지어진 후에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14대 손이 다윗이죠. 아담으로 붙이면 33대 손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순서로 되죠.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배 그 라헬의 그 아우로서 베냐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재질이 뛰어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여서 형제 중에 가장 그 뛰어난 인품을 보였죠. 그 때문에 형제들의 믿음을 받아서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정사를 잘했고 양식을 구하러 온 형을 만나서 아버지와 같이 곳에 정착하게 되죠. 다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14대 손으로서 유대지파 2세의 8째 아들로서 예언의 고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이 구절은 메시아의 탄생 예고인 동시에 그 예표인 다윗 출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별처럼 왕국의 황금 시대를 이뤄간 자이고 선민의 위력을 세계에 과시한 그런 인물이죠. 오늘 본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참제자의 증거는 영접하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제시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그 전반부에 보면은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라고 표현한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거짓 가르침에서 또 이기적이고 탐욕 가운데 서로를 파괴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알려주셨죠. 또 33절에서 38절 말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우월감은 자신들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사사기 시대에도 여러 주변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도 그들은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의 죄물로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무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두려움과 죄책감에 눌려서 종처럼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종노릇하는 것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8절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 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 의의 종에 대해서 아들과 종의 그 대조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35절 말씀 보면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유업이 약속되어 있지만 종에게는 그것들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갈이라는 종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본처의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시죠. 세 번째 39절에서 47절 말씀, 거짓 아비로부터의 자유.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봤던 에베소서 2장 2절 후반부 말씀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악마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마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이며 본성이 거짓말장애입니다. 이 악마라는 표현은 오늘 상관은 4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곳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말장이며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가 악마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스스로 악마의 자녀로 변화했고 전락했고 자녀가 부모의 성품을 담듯이 악마의 본성과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요 아비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르면 악마에게서 풀려나 자유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48절에서 51절 말씀 죽음에서 자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진정하고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죄와 악마의 권세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사람은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다니며 거기에 몰두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보면은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우리 51에서 56절 말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5절 말씀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유대 사람들의 의인으로 여겼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죽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했듯이 율법을 따라 스스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결국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 가운데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선택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실에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죄의 종이요 거짓말쟁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의인이라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1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인인 믿음으로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말씀하셨죠. 네, 우리 학습 문제 보겠습니다. 48절 말씀인데 진리를 배척하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였는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와 탐욕과 교만과 이기심,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고통당하고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실 때, 용서하라 하실 때, 또 베풀고 나눠주라 하실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섬김의 삶을 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고통 가운데 살 것인가, 진리를 따라 자유하게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네, 은혜로운 성경부 하시기 바랍니다.